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이걸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시간 지난다고 이해가 되고 공부한다고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이해가 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해가 되고요. 반석에서 샘이 솟은 것은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요, 오병이어는요, 동정녀 탄생은요, 성령은요,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단단히 기억하세요. 알고 믿으려면 평생 못 믿습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가만히 서재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저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제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늘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김 목사에게 우리 예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 내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와 나라에도 그렇고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나의 자격을 움켜잡지 아니하는 마음.
내 특권, 내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취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말인데, 이건 움켜잡는다, 놓지 않으려고 움켜잡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주 심합니다. 도를 넘은 것 같아요. 의사는 의사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타협이 안 돼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우리 편이 법이야. 다 우리가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고 원수고 물리칠 대상들입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보니까는 저도 뭐 방송을 보고요, 뭐 또 인터넷을 보고요, 또 전문 기관으로부터 자료도 받고요, 뭐 글도 읽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사이의 답은 예수님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게 뭐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사회 문제든 교육의 문제든 가정 문제든 개인 문제든 예수님 잘 믿으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개인의 답도 예수님, 교회의 답도 예수님, 나라의 답도 예수님, 가정의 답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공산주의 좋아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정과 부패를 밥 먹듯이 저지르겠습니까? 그리 못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 인신매매, 성매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속이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하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그리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돈 받고 불의한 재판하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술집에 가고 가라오케 가고 그런 데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답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뭐 구체적인 단어를 쓰지를 못하겠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요, 우리 사이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자랑이 아닙니다. 파출소 현관 문고리도 한번 안 잡아봤습니다. 왜? 파출소 갈 일이 없는데 뭐. 경찰서 문도 한번 안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만 있으면요, 파출소도 필요 없고요, 경찰서도 필요 없고요, 법원도 필요 없고요, 필요 없는 게 많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법고시 뭐 이런 시험 쳐가지고 기껏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들 똥구멍 닦아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뻔히 죄인인데도 죄인 아니라고 말해주고, 돈 많이 받고, 선량한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이고 돈 있는 사람은 죄 없다 그러고. 아주 이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공부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 짐승을 길러 공부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왜 결혼해야 되는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압니다. 내 편 타고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왜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의 문제, 답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지금 우리 남북 문제 보세요. 왜 38선이 필요합니까? 그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고향에 한번 가보고 죽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야.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 사회의 문제의 90%는요 다 살만해져서 마음이 높아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의 90%는 다 살만해져서 마음이 높아져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더 욕심 채우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빼앗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이런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늘 욕심과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이에 왜 이리 동성애가 많고 왜 이리 마약이 많고 왜 이리 부패가 많습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입을 옷이 없어서요?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싸우고 타협을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욕만 합니까? 대학이 없어서요? 지식이 짧아서요? 배고프고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더 욕심 때문에 내가 더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남은 무시하고 남은 밟고 나는 올라가고 예수님 없는 죄인의 마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의 90% 천재 지번이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를 놔놓고는 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는 마음이 높아져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돈도 벌고 성공해 놓으니까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부 악으로 원수로 갚습니다. 처음에 직장 생활하고 가난하고 처음 사업하고 빠듯하고 여유 없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도 안 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돈도 벌고 성공해 놓으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기분 나쁘고 아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었고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었고 여러분 마당에 매여 있는 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길가의 나무 보세요. 언덕의 꽃들 보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변질이 없습니다. 개나 짐승도 변질은 안 합니다. 인간만이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아주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의 문제는 예수님이 답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우리 국방비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 돈을 나라를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인들이 연습할 때요, 8인치 군단포 하나 펑 날아가면요, 버스, 택시 수십 대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럽고 높고 귀한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려놓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라 그래요. 거기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빌딩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엄청 높습니다. 828m입니다. 163층입니다. 상업시설, 주거시설, 오락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요, 저것보다 더 높은 게 하나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 저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게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 회사는 적자가 나도 월급은 올려달라고 데모합니다. 회사 망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회사 망하면 다른 회사로 가면 되지. 아주 이기주의의 끝판입니다. 끝판입니다. 지금은 지하철 타면은요, 다 카드를 가지고 있지. 전에는 다 이 티켓을 하나씩 팔았어요. 그때 티켓 팔던 사람들 그대로 앉아서 정년까지 월급만 챙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자동화 기계를 사왔습니다. 자동화는 자동하고 사람은 정리 못합니다. 철밥통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리했다가는요,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납니다. 전에는 전화 교환은 있었어요. 지금은 자동 응답 장치가 있는데 그분들 그대로 앉아서 정년까지 월급만 챙깁니다. 신문 보시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화 교환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정년될 때까지 매달 봉급만 타가는 거예요. 나가라? 못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리했다가는요, 온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참 좋아했어요. 얼마나 서민적이고 솔직했습니까? 대학 공부를 못했지만요, 50 청문회 때요, 서울법대 나온 사람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날카롭게 설득력 있게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가난이 뭔지를 알았고요, 공부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분이에요. 굉장히 서민적이고 친근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었어요. 자기가 여당일 때요, 여당과 야당이 타협을 못하면 양쪽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정심 대접하면서요, 내가 보니 이번에는 이게 야당 이야기가 맞습니다.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분에게 영 실망하게 된 일이 있어요. 이분이 노동 문제, 인권 변호사로 일하다가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제 선배 목사님이,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청와대에서 자꾸 사람을 보내가지고 교회 안에 노조 만들어라. 교회 안에 노조 만들어라.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는 세상 회사와 다릅니다. 노조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또 청와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노조 만들어라. 여러분,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노조 만들면요, 다른 교회 노조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노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막 여기다가 막 결사항쟁, 단결, 쟁취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귀 짓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노조를 만들려고 하겠어요? 우리 사회의 이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 갈수록 심각해져.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짐승을 기르면서 물과 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롯이 조실 부모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먹이고 키웠습니다. 어른이 됐어요. 해가 바뀔 때마다 종들을 붙여주고 짐승들을 붙여줬어요. 어느덧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삼촌하고 조카가 함께 살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종들끼리 부딪히고 네 양이니 우리 양이니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조카 롯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삼촌에게 와가지고 삼촌, 내 종들이 철이 없어서 잘 몰라서 삼촌의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여기가 좁으니까는 제가 다른 곳으로 가서 한번 살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여기서 버티면은 삼촌이 양보하겠지.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우리가 한 골육인데 싸워서 되냐?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이면 나는 오른쪽,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이 조카가 은혜를 입었고 이 삼촌이 부모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길러주었으면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삼촌 때문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남는 거 삼촌이 주면 저는 가지고 안 주면 다른 데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래. 삼촌 내가 먼저 해도 되죠. 그러면서 소할 땅 그러면서 좋은 땅을 지가 얼른 잽싸게 차지해 버렸어.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을 포기했어.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와가지고 저 영감이 정신이 있나 없나.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짐승이 있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런 싸가지 없는 조카한테 다 줘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삽니까? 그래서 훨씬 나쁜 소알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가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보하고 내려놓으니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정가행으로 네가 밟고 걸어봐라. 보이는 땅을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려놓으니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때 예수님의 마음, 내려놓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내려놓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비우는 마음. 제가 이제 서재에 책이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책을 구입하고 도서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에게 추천을 해줬어요. 아이코카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읽었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포드 자동차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는요, 대통령 후보까지 됩니다. 포드 회사에서 32년 동안 일하면서 그야말로 종처럼 그 글을 읽어보면 정말 솔선수범하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굳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보통 사람들은요, 불평하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내 여기 돈을 많이 줘도 이런 일은 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2년 동안 머슴처럼 종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직장을 사랑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달랐고 자세가 달랐고 일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달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더 크게 섬겨보라고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마음, 비우는 마음, 비우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교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과 마음들, 우리가 비우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첫째는 비우는, 움켜잡지 않는 마음, 두 번째는 비우는 마음, 세 번째는 낮추는 마음, 낮추는 마음. 우리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예수님은 마음을 비우셨을 뿐 아니라 더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이 종으로, 종이 십자가의 사형수로 낮추고 낮추고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높고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님은 높고 집사님은 낮고 이것 아닙니다. 목사는 높고 집사님은 낮고 이것 아닙니다. 역할과 기능의 차이인 거예요. 하는 역할이 다르고 하는 기능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이 지체들 보세요. 서열이 있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고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고 그런 지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가 언제 타락했느냐? 직분이 계급으로 여겨질 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직분의 타락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내 몸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예수님이 내 몸이다. 그리고 나는 그 몸의 머리가 된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높고 낮음 없습니다. 눈은 뭐 잘나서 두 개고 입은 못나서 하나입니까? 팔은 잘나서 위에 있고 다리는 못나서 밑에 있습니까? 속에 있는 지체는 아무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어 있으나 마나해서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든 바뀌든요, 우리 조직 가운데서, 우리 지체 가운데서 암세포가 하나만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생사를 건 투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봐요. 온몸에 신경이 여기 와 있습니다. 아픔을 함께 느끼고 이것이 또 나으면요,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아픔도 함께 느끼고 기쁨도 함께, 이게 교회고 이게 지체고 이게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계급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는 늘 교회를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가면 용산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오래전에 김일환 장로님이 계세요. 김일환 장로님. 한국 교회사에도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육군 중장 출신이야. 비리 세계였어요. 사람이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상공부 장관도 하고 내무부 장관도 하고 교통부 장관도 했어요. 한 사람이 세 부서의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얼마나 인품이 훌륭했는지. 이분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오는 성도들보다 늘 일찍 와서 주보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한 주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 교회는 그분 장로님 때문에 온 교회가 섬기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이 그 교회의 큰 유산이고 자산인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님이 계셨다. 이 장로님의 교훈과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뭐 설치고 교만한 성도가 없다 그래. 왜? 그 장로님의 정신과 그 장로님의 신앙이 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승한 프로 농구팀 감독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감독인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 뭡니까? 세 마디입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해라. 응? 명성은 인간이 주는 것이니 감사해라. 명성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니 감사해라. 그리고 자만은 내가 주는 것이니 늘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겸손해라. 감사해라. 조심해라. 이런 말을 제일 선수들에게 많이 귀에 못이 않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나가서 이겨도 겸손하고 누가 칭찬해도 감사하고 좀 연성을 해도 교만하지 않고 늘 조심하고 겸손하라, 감사하라, 조심해라.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본 교회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일본 교회의 성자라는 분이 계세요. 일본 교회의 성자 가다이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정치인이 있어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니까는 고참들이 제일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시킨 거예요. 가만히 가보니까 그래도 정치인으로 살다가 감옥에 왔는데 이 감옥에 있는 고참이 제일 더러운 화장실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만을 드러냈어요. 이 많은 죄수 가운데 하필 나만 화장실 청소를 할 필요가 뭐냐? 뭐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내용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고 그때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하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다. 몸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은 발이다. 나 같은 죄인이 화장실 청소 못할 게 뭐가 있냐?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이 죄수들의 발을 내가 다 씻어주리라. 그래서 청소 끝나고 나면은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의 발을 다 씻어준 거예요. 잠시면 됩니다. 제가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밑바닥 일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감옥에 나와가지고요,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요, 당선되고요, 12대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교회의 보물과 같고요, 일본 교회의 성자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제 국회의장이 된 다음인데도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가지고 현관에 서가지고 교인들이 벗어놓고 들어가는 신발을 다 잡아가지고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어주는 거예요. 예배 마치면 좀 일찍 나와가지고 그 신발을 빼가지고 또 신발 주인에게 한 컬레 꺼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긴 분인 거예요. 한 번은 그 교회에 낯선 장교가 왔어. 이 장교가 계급장이 번쩍번쩍 하는 걸 떡 달고 와가지고 그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의 신발을 또 딱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장교가 딱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자기 신발이 안 보이는 거야. 내 신발 어디 갔어?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장교님은 신분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신발을 특별히 다른 곳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그 장교의 발 앞에 신발을 탁 놔줬어요. 장교가 그냥 고함도 한번 질렀겠다 좀 뻘쭘해가지고 신고 나가버렸어. 나중에 이 장교가요, 그분이 국회의장인 걸 안 거야. 그래서 그 글을 보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중요한 것은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 첫째는 내려놓는 마음, 두 번째는 비우는 마음, 세 번째는 낮추는 마음, 마지막 네 번째는 희생하는 마음. 우리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대 전쟁사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대 전쟁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에 사이러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 사이러스. 페르시아 제국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세계사 공부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역사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지만 정말 대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왕이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을 크게 승리했어요. 많은 포로들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적국의 왕자와 그 부인과 아이들을 생포해서 잡아온 거야. 죽일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자와 아내와 아이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왕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왕자인 당신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왕자인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어떻게 하냐?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내가 당신의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어떻게 하냐? 내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어떻게 하느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려주면 재산의 절반을, 내 아이들을 살려두면 재산 전부를, 내 아내를 살려두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정을 여기는 분이 있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살려주었어요. 다 풀어줬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와가지고 살아서 돌아온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파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왕자가 그 아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그 사이러스 왕이 비록 적국의 왕이지만은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보니 정말 잘생긴 미남이었다. 어젓하고 넘넘하고 장수답고 사나이답더라. 나도 남자이지만 정말 그 왕 정말 훌륭하고 존경이 간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내의 대답은요,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 앞에 끌려가가지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얼굴도 안 봤어? 그럼 뭘 봤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넘넘하게 말하는 한 남자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아내잖아요. 보통 부인 같으면요, 당신도 전쟁 좀 똑바로 해라.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잖아. 나도 좀 그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넘넘이 말하는 한 남자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멋진 남편, 멋진 아내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양들을 보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해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80년, 90년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80년, 90년은요, 대부분이 또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것도 후딱 지나갑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방패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능력도 되시고 피난처도 되시고 산성도 되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 절대 짐이 아니고 절대 구속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도 귀찮은 것 아니고 하나도 빼앗기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얻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요, 내가 장담합니다. 요한복음을 맑은 정신으로 한 번만 읽어보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한 번도 정성 들여 읽지 않으니까. 요한복음을 한 번만 읽어보면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 삽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를 믿고 섬기게 되니까는 마귀 사탄입니다. 이게 꼭 북한 당국과 같아.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은 사람이 살 수가 없을 만큼 더럽고 가난한 나라다. 먹어서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은 시체들이 길바닥에 늘어져 있고,
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비짝 말라가지고 어른들에게 구걸하고 다니고, 북한은 지상낙원이고 남한은 지옥이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는 거야. SNS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그래서 남한이 어떤 나라인지 알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넙니다. 왜? 남한에 오기 위해서. 남한에 와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삽니까? 대한민국 국민 자격 없고요, 정부 보조금 받고 정착금 받고 완전히 딴 세상 살잖아요. 그런데 쏘가가지고 그가 지상낙원이라고 쏟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2025년이 어떤 해가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홍해가 막혀 있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는 일마다 골리앗이 버티고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은 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위험하고 약하면 약할수록 더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갈 때요, 길바닥에 돌이 있거나 구덩이가 있거나 넘어질 것 같으면 아빠가요, 아이의 손을 더 꽉 잡고 들어줍니다. 발이 거기 닿지 않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은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 성탄을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중에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전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내년에도 예수님과 함께 통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틀러가 나치로 유럽을 지배하고 통치했을 때 유대인들은 지하에서 땅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는 비가 오는 날에도 태양은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은 나아지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손은 지금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내려놓는 마음,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생명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조국에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생명 없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